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내가 처해질 지옥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셔도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생활 습성과 모든 걸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축소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좁은 생각과 세상에 요래저래 따지고 살아온 것, 그것이 자기 신의 진리인 양 알고 그렇게 인생을 자꾸 엮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확 생각과 모든 걸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남은 인생의 신앙인으로서 족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세상에 즐기며 빠져 사는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교회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이것에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시는지. 제가 굉장히 상처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비난과 비판,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꿉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이 20살 때에 넘어서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진리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매질도 하고 꾸중도 하고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야 하십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우리의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도 주고 꾸중도 하시고 바르고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도 가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자신의 권세인 양 확 휘돌면 하나님께서 돈을 쫙 털어내버렸습니다. 내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서 내 인생이 이것이 진리인 양 붙들고 살면은 인생을 부딪히게 해서 그걸 다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붙들고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나를, 우리를 자기
자기 자녀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아내의 권세에 시달림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맨날 교회 나오는 게 지옥인기라. 그러면은 목사가 설교하면은 그걸 자기의 소견으로 막 비판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소리를 들으면 자녀들에게 덕이 될까요? 덕이 안 될까요? 쉬운 말로 쫑치는 거예요. 반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집어넣는 징계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슴을 열어젖히고 드디어 믿음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끄떡끄떡 인정을 하셔요. 이렇게 우리의 자아는 강합니다. 내가 내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이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천국을, 진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숨을 거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징계는 우리를 똑바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곱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십니다. 또 말씀 위에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새롭게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3장 13절 이하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꼭 18년 동안 대단하지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움츠리 된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츠리면서 사는데 그 모든 인생이 다 움츠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꼬부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서 네 병에 놓였다 하시면서 손을 딱 대시고, 안수라고 얘기하는데 손을 딱 대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이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죄성에 이끌려서 세상 풍습인 불신앙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해서 그걸 더 얻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우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살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 교회 나오는 게 마누라가 가족하니까 막 안 다투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끌려 나오는 거야. 소가 그냥 꽃비에 끌려오듯이. 그런데도 오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얼마나 우리가 완고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머리가 뺑뺑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무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과 무지는 동기동창이다. 그러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신령함이 없어요. 신령함,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요 눌립니다. 프레이싱 딱 눌려요. 그래서요 즐겁고 활기찬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신앙은요 시간과 공간을 내어놔야 합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장소에 공간에 와야 됩니다. 노래방에 가면 노래하고 흔들잖아요. 저는 노래방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그런 줄로 압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이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언제 배꼽에서 태어날 때부터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세상에 젖어 살고 그 풍습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믿고 순종해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을 엮어나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반복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검을 검되게 하듯이 불에 집어넣고 철이 철되게 하듯이 두드리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훈련하셔야만 돼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연단이 어떻습니까? 나를 신앙인격 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꼬부라진 인생, 피곤하고 펴지 못하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징계를 통하여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징계는 싫어요. 고통이에요. 훈련을 여러분, 아이고 즐겁습니다 하고 훈련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메달이 있어도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럼 해야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주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바르고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인 징계는 우리의 손과 무릎이 힘을 얻어서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돈되고 영적으로 더 복돋아 우리를 믿음을 높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냐?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전부 다 100%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살아온 스타일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자꾸 변화를 시켜냅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위해서, 신앙의 걸음을 위해서, 영원한 걸음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픈 징계는 내 인생의 곧은 길을 만드는 방편입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막혀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곧은 길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똑바로 선 정직한 신앙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성향으로요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치우쳐요. 또 구부러지. 그런데 자기가 몰라요. 바다의 개가 이쁜 말을 써야 되겠죠. 개 자식이라 해야 됩니까? 개 새끼라 해야 됩니까? 막 그냥 그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들으시고 개 새끼 보고 야 바로 걸어 하는데 쥐도 뺐다가게 그러면서 자꾸 쥐 새끼도 바로 걸으라고. 그러면 자식이 있다가 엄마는 아버지는 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삐뚤어진 인생을요 합리화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자꾸 뺐다가게 걸어요.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예,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치관이 뺐딱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지금 뭐라고 그렇게 비판을 자꾸 웃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가치관이 똑바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합리화하고요. 또 그렇게 잘못되었으면은 이렇게 회개의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위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이가? 내가 어디 하나님이가? 그때는 또 그래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아이가? 아마 이만큼 살면 괜찮다. 근데 인생의 주인이 안 괜찮다 하는데 지가 괜찮다고 해요. 또요, 이익과 소유를 위해서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뭐 세상에 똑바로 사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너 나와봐라 깨라. 국회의원도 없더라. 저놈들은 다 하더라. 뭐 이렇게 합리화하고 자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감을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잘 모르니 세속적 가치관이나 물질 소유에서 찾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으면 봐라 내가 이 정도 안 하나? 내가 막 골프 가방 메고 막 팍팍 나가고 내가 진짜 이 정도다. 천만에요. 골프 뭐 돼? 90살에도 칠래? 80살에도 골프 칠래? 관절 다 부서지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내 존재감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됐다는 그 자녀의 존재감이 얼마나 귀한가를 몰라요. 자꾸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세속적 가치관이나 물질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한철
파란 나무 잎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으로 되어서 땅에 떨어져 뒹굴듯이 차중낙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렇게 뒹굴다가 끝내버려요. 험한 인생. 자, 얼마 전 신앙인 김수미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참 좋은 분이 계셨어요. 김혜자 씨가 아주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을 보면 얘기합니다. 수미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김혜자 씨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저도 이거 다 대부분 그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딱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믿었더라면, 진작 교회 나왔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김혜자 선배님이 수미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메뚜기도 한칠이라는데 마냥 잘 나갈 줄 알았던가 봐. 하나님은 무주공산인 줄 알았던가 봐. 교회 좀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럴 때 왜 헛소리로 내가 들었던가. 후회가 될 정도로 지금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의 신앙 간증을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보내고 우리가 지금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과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여러분은 연예인들이 가난해가지고 못합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주로 보면 사기도 당하고 돈 사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막 그런 엄청난 돈 들어가냐 난리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연예인들이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사람은 인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다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다우스키처럼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연예인으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은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에 확 남도록 제가 해드릴까요?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한 장면이 나오지요. 그 친구 중에서 하나가 내가 네 시다발인 줄 아나. 필요할 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면 싫어요. 그의 인생의 연단에서 예수님을 몰랐던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연예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렇게 살면 모든 게 다 끊어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천만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기에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신앙 인생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나 저나 좀 있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뭐 그냥 계속 사실랍니까? 그러면 살아보세요. 사라지는지. 자신 있으면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은 잠언 8장 20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원래 하나님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내 욕심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고 뭐고 관계없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앞세우며 그러는 거 싫어하십니다. 정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하나님은 공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온갖 것에 야합하고 이런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롭고 정의로움입니다. 거꾸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인생길로 걷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징계가 필요하다. 꾸중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제재도 가하시고, 거기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매를 댈 때, 꾸중할 때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그래야 이게 인생답게 사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인생이 다 온전하셔요? 건강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과 32절에 당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어렵다, 잘 산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학자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야, 너 성생은 왜 그래? 어째서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요. 자기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웠어. 저는 죄인들과 그렇게 안 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이 교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들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나름대로 가치관과 지식으로 비방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가 건강하고 너가 잘났다, 너가 어렵다라는 너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렀어.
인생의 길을 다시 전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희 인생을 잘 사는 걸로 너희가 여기는데 하나님이 신 그가 볼 때는 너희는 죄인이고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왔다라는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형편없이 지금 아픈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화장을 좀 하고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화장 지우면 파리하잖아. 어떤 화장 잘하는 분 보면은요, 지워놓고 완전 얼굴이 달라. 이분이 그분인가 그분이 이분인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자다가 옆에 보면 각종 이런 분 없죠. 결혼하고 나면 홀떡하고 안 삽니까? 그래서 항상 진품을 보지요. 그게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민등록 들고 가야 됩니다. 하도 병원에 가갖고 막 찌르고 막 꺾고 막 째고 막 찝고 막 이래가지고 다 바꿔보고 가니까 네가 그가 네가 이러신다니까. 잠깐 웃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도 인생의 병든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인생을 어렵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살아왔다, 남의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자기 인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이런저런 충격을 받고 나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좀 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에 목매달고 코박고 살다가 불 속으로 들어갈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복되고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젖었으니까 이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오라 하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놓고 가야 될 거. 집에 문서 있는 분이 있어요. 집문서. 살짝 손만 들어보세요. 집문서 가지고 계신 분, 땅 문서 가지고 계신 분. 여기는 전부 다 무대. 부르조아는 없고 프롤레타리아만 모여가 있습니까? 예, 있네. 그 천국 갈 때 가져갈라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쏟아가는 거야, 쏟아가는 거야. 그 맨날 문서 꺼내가 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 다음날 부르면은. 참, 우리의 탐욕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만은 무지하고 동기동창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래 해놨지. 그래 해놨는데 어쩐다는 거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당신의 오줌 한 방울도 못 가져가요. 머리털 하나도 안 나갑니다.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 전하는, 그래서 아니다 삶이 그런 게 아니다 예수 믿고 살아라. 왜 자꾸 이 땅에 코박고 살다가 저 가을에 떨어지는 나무 잎처럼 누렇게 돼가지고 뒹굴다가 그냥 썰려서 하수구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 믿으라 붙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살아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탐욕에 잡혀서 그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야 붙잡으니까 없디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도 살아보니까 인생을 얘기 안 합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딱 붙는다 합니까? 도망간다 합니까? 따라합시다. 되어지는 복, 되어지는 복, 자족한 복, 감사하는 복,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해결돼요. 지금은 당신은 그 뜻을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영어에 보면 ing가 있습니다. 진행형일 때는 인생은 모릅니다만은 과거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 이러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이러셨구나, 그냥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좋은 믿음 되게 하려고 우리 김수미 씨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연예인만큼 돈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삽시다. 얼마 안 남았지만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십시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